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빈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자, 이제 보석금이라는 제목으로 4절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빈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나,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가서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이 쫓았다 이 말이에요. 에? 경건한 헬라인이. 자, 경건한 헬라인이 뭘 듣고 쫓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유앙겔리온. 그 유앙겔리온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들의 선물에 소개했다고 그랬죠? 신들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복음은 합리성이에요? 합리성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때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의 말. 로마의 황제의 말이나 복음이라는 소리 붙였지?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젊고, 그리고 말구이간에서 태어났고, 또 그리고 아버지가 목수고, 또 본인도 목수고, 그때나 이때나 목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한 직종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복음의 추수를 합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의 추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느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고요? 경건한 사람. 헬라인이지만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지만. 자, 오늘 경건한 헬라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으로 지금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하다 이 말은 세보마이. 세부라는 어머니어근이 있어야 되는데,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신들 속에 있는 장엄함에 의하여 생겨난 거룩한 떨림. 신들 속에 있는 신의 속에 있는 장엄함에 의하여 생겨난 거룩한 떨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신들 속에는 장엄함.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거룩한 떨림. 그 다음에 뒷걸음질을 치다. 이렇게 뒤로. 그래서 예전에 보면,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 임금이 지나가면, 뒷걸음 이렇게 딱 두세 발 이렇게 뒤로 물러가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뒷걸음 치다.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그 다음에 종교적인 공정심을 보여주다. 그런 어근에서 예를 들어서 은총을 내리다. 그리고 밖에 은총을 내리다. 신들 속에는 장엄함에 지배받아서 거룩한 떨림으로 뒷걸음을 치면 은총을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은총을 내리다, 축복하다. 은총을 하나님이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다, 그 다음에 축하하다. 문법적으로 보면 경건하다라는 말이, 이거는 이제 고전 헬라어 쪽이고, 문법적으로는 경의를 표하다, 예배하다, 숭배하다. 이제 예배하다, 숭배하다 이것은 직역이고, 쫓아가다 이건 의역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쫓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가고, 사역을 쫓아가고, 예수님 흔적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배하다 이것은 직역이에요. 의역은 이걸 쫓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 메시지를 들었다. 그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총을 내려주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 좋은 인복을 만나고 해결을 만나고 응답을 만나고 그래서 축하할 일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이 지금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응? 네. 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자, 헬라 이 말은 참 이거 찾다가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운이 많이 빠졌는데 없어요, 자료가. 헬렌이에요, 헬렌. 헬라스라는 어원역을 해줘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가보면 히브리어에서 연결이 됐더라고요. 거품이 일어나다. 술, 포도주, 잔치 이런 말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헬라인은 어떤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그러냐? 첫째, 그리스 말. 그 다음에 히랍이라고도 그래요. 히라보라고 헬라어를 히라보.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그리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어떤 스타일로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거품은 여러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품이 뭐냐? 말만 하는 거. 제가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그 세제를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세게 따르면 거품만 세요. 그러니까 센 말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세다는 거예요? 거품만 세다는 거예요. 거품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거품은 여러분 세제도 잘 안 되잖아요. 에? 그런데 계시성은 이렇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경건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복음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 경건하면. 그죠? 그런데 경건한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걸 보니까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적지 않은 귀부인. 귀부인이란 말은 귀내라고 해요. 귀내. 적지 않다라는 것은 그래도 대여섯 명은 되는 거잖아요. 에? 그 귀내란 말은 왕비잖아요. 왕비. 이렇게 권세 잡은 부인들이 어떻게 됐다? 예수를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이 말이죠. 네, 영접했다. 5절에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빈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나 따랐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따랐다. 오늘 따랐으나 이 말은 따라다녔다, 따라갔다 이 말은 프로스 플러스 클레로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그들의 운명 그들의 운명을 결합시켰다. 그들의 운명을 결합시켰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따랐다는 게 바울의 운명에 결합시키고 예수님의 운명에 결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네. 결합을 시켰다. 그 다음에 뭐뭐에 가입하였다. 여러분 결합시키다 이 말은 어디서 유래된 거죠? 피스티스 믿음. 그러니까 따랐다는 것은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졌다. 네? 여러분 시간에 믿음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예? 실상이 뭐라고 했죠? 휘포스타시스. 휘포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맨 아래로. 그죠? 바라려면 맨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 이 말이죠. 맨 아래로. 그죠? 그래서 휘포스타시스. 등기 권리점. 저금 동작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결합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추종자로서 제자 바울에게 배당되었다. 직역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추종자로서 제자 바울에게 배당되었다. 따라갔다는 것은 누가 지금 양육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바울이.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할당하다, 배당하다, 그죠? 기업이 되다 이런 뜻이요. 프로스란 말은 앞에, 그죠? 클레로란 말은 기업이 되다. 앞에서 지금 귀부인들이 뭐가 된 거예요?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이. 앞에서 기업이 되다. 여러분 교회를 따라가고 주의 종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럼 누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기업이 되다. 클레로 프로스 플러스 클레로가 프로스클레로오거든요. 따라다니다. 그죠? 그럼 따라다니다 이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순종하다 이런 말이에요. 날마다 삶 속에서 순종하다. 주의 종을 쫓아갔다. 지도자를 쫓아갔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런. 옛날 성경은 쫓아갔다 이렇게. 예전 성경 쫓아갔다. 지금은 이제 따라다녔다 이렇게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수님하고 운명을 결합하고 바울하고 운명을 결합하고 교회 주의 종하고 운명을 결합하는 게 뭐라고 해요? 오늘 보면 따라다녔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이 됐다. 앞으로 기업이 된다 이런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돼요. 네? 그럼 결국은 누구를 쫓아다니느냐? 예수님을. 누구를 쫓아다니느냐? 말씀을. 그죠? 네. 그러니까 운명을 결합시키니까 누구 운명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운명으로. 예수님 운명은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으셨어요. 살으셔서 이 땅에만 계세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셔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사단의 방해 공작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타나면 꼭 사단의 방해 공작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내 속에 있고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내 속에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늘 꼭 은혜를 받으면 꼭 내 안에서 또 뭐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무슨 속성을 말하는 거죠? 옛사람. 우리들의 옛사람. 은혜 받기 전 사람. 응? 나는 이제 은혜 받아서 경건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막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유대인처럼 그렇게 했던 삶을 살아갔던 형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옛날 사람이 이거를 자꾸 잡고 그의 힘을 벌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사단의 방해 공작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본래 유대라는 말은 유다 찬송하다 있어야 되잖아요. 찬송하다. 예수님 족보가 유다 족보잖아요. 시기하다 이 말은 시기하다 이 말은 젤로스라는 젤로스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는 거예요. 그 거듭나가지고서 귀부인들이 거듭나고 경건해서 거듭나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걸 또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하다 이 말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경쟁하다, 질투하다. 경쟁하는 거예요. 질투하다. 많이 은혜 받으면 미흡잖아요. 그게 옛날 사람이에요. 유대인 속성 옛날 사람. 응? 네. 마음의 흥분, 형벌적 열심. 시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흥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흥분을 시켜서 형벌적인 열심으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적인 열심. 시기하다 이건 좋은 쪽으로 또 번역이면 악한 것을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나쁜 시기와
좋은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저자라는 것은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 그래서 저작거리 그랬잖아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니까 마귀를 많이 부르고 귀신을 많이 불러서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시장거리하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을 시키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불량하다. 옛날 성경은 괴약하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지금 성경이 불량하다. 이 불량하다 이 말은 포네로스라고 합니다. 포네로스. 페네스라는 할머니 어근에서야 되는데 수고해도 가난하게 되다. 이런 게 불량한 거예요. 예? 수고해도 가난하게 하다. 내가 수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가난해요. 그게 불량한 거예요. 예? 수고해도 가난하게 하다. 그 다음에 아프게 하다. 이 불량한 사람은 남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수고해도 가난하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어떤 속성이요 이게? 가난 마귀의 속성이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순종하게 하진 않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하게는 만들진 않아요. 그 어둠의 권세는. 네? 그래서 기도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순종이.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왜 한나가 순종했습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죠? 네, 기도를. 그래서 아프게 하다. 그래서 이 불량하다는 말이 뭘로 번역되느냐? 고역. 불량한 사람은 늘 고역만 해요. 네? 예배 드리는 것이 불량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수고해도 가난해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뭐 10탕 일을 하고 20탕 일을 해도 괴로움, 고초로 가득한 불량하니까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악한, 사악한, 나쁜 이런 것들로 이제 불량하다라는 말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불량한 사람들이 소동을 부렸습니다. 이제 성을 소동하여. 성을 소동하여. 이제 요즘 성경은 시내를 소동하여 했을 거예요. 읍장이라고 했으니까 읍내를 소동하여. 소동하다 이 말은 도우베오, 도루베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혼란시키다, 야단법석하다.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예? 난처하게 되다. 그 장사나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괴롭힘을 당하다. 그 깡패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큰 소리로 조폭이나 이런 집단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겁나게 하다. 그런 것으로 고전 헬라에서 미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야손이라는 말은 고치다, 치료하다, 낫다 이런 뜻이죠. 야손이라는 말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대접한 사람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야손이 어디다가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안전한 곳에. 여러분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은 교회 무슨 사건이 났다면 주의 종을 숨겨두고 주의 종을 변론해주고 주의 종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조폭으로 치는 거예요. 조폭으로 치고. 여기 나오는 조폭. 소동을 부리는 사람으로 친다 이 말이에요. 응?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침입하다. 침입한 거예요. 이제 제테오 고전 헬라로 가보면 법적인 수사를 하다. 법적인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네? 왜요? 이 사람들은 지역 유지니까 무엇을 찾으려고 애쓰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리 질러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발견하지 못하며.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끌어내다 이 말은 아고라고, 아고, 체포하다, 잡아가다, 몰아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체포를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체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저와 여러분은 다행인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야손이 어떻게 됐죠? 주의 종을 극진히 모셔서 어디로 빼돌렸어요 벌써? 10절에 보니까 베리아로 탈출시킨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들어간 거예요. 또 들어간 거예요. 가면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네? 핍박아 와라. 그냥 난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발견치 못합니다. 6절에 보니까. 6절에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됐죠? 야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식간에 지혜로 말미암아 피신을 시킨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그렇게 난처함에서 피신시키길 바랍니다. 자, 발견하다 이 말은 휴리스코,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노력하여 얻다. 근데 노력해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는. 이익을 얻다. 자기의 현재 위치를 알다.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의 현재 위치가 얼마인가, 어딘가, 영적인 현재 위치가 어딘가 아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휴리스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자기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견하다라는 말은 뭘로 번역되느냐? 이루다, 깨닫다, 나타내다, 만나다. 그렇죠? 발견하면 만나야 되잖아요. 예? 발견하면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발견하면 깨닫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지르다. 막 소리 질렀겠죠. 험악한 말로. 보아오라고, 보아오. 본능을 암시하다. 소리 지르는 게 자기 본능을 암시하는 본능을 지금. 사악하고 싸납고 제약이 나타나고, 그죠? 불평불만이 많고, 그죠? 그 다음에 감정의 표현으로 애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어지럽게 하다. 그치? 어지럽게 하다. 아나스타토오. 아나스타토오. 아나스타토스라는 어근이 써야 되는데 거처에서 쫓아내다. 추방하다. 소요를 일으키다. 자극하다. 종교적인 오류를 널리 퍼뜨리다. 종교적인 오류를 널리 퍼뜨리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 많은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나스타토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종교적인 오류를 널리 퍼뜨려 가지고서 분쟁을 만드는 거. 예? 예. 그러면서 교란하다. 난을 일으키다. 그런 거예요. 난을. 사도행전 21장 38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제 세상을 거역한 거죠. 예. 자, 7절에 보니까 가이사를 이제 거역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가 이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는데 뭐라고 신앙 고백했냐면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누구를 거역한 거예요? 가이사예요.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 소리예요. 황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아버지 것은 아버지에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거역하다 이 말은 앞에 난티요. 앞에 난티. 앞에 난티란 말은 아포 플러스 분리 전치사라고 했죠. 이유가 어찌 됐든지 분리 전치사. 에난티란 말은 반대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역하다는 말은 반대편에 서다. 반대편에 서다. 반대편에 선 거예요. 지금 누구의 반대편에 선 거예요? 가이사의 반대편. 누구의 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 네?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복음 한 번 듣고 이렇게 쓴 거듭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또다시 안 들어간 거지 바울이.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이쪽에는 야손에게 맡긴 거예요. 야손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치료하다, 고치다, 낫다. 그러니까 야손 만난 사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거죠. 여러분이 야손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 다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딱 어떻게 되죠? 가이사를 거역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복음인데 본래 로마의 가이사였거든. 가이사. 근데 가이사가 복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지금 바꾸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죠? 넓은 쓰임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합니까? 거역하여 말하되. 거역했습니다. 다른 편에 섰습니다. 반대편에 섰습니다. 이제 여러분 비진리가 되면 분명 그 반대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거역을 딱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네? 예수님을 딱 준 거잖아요. 복음을 딱 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빨리빨리 불러드리고 바칩니다. 8절 복음을 듣고 소동합니다. 이제 8절에 복음을 듣고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이들은 사탄들이 역할을 하니까 복음을 들으면 유독히 마르는 사람 있잖아요. 큰 밤까지 웃고 놀다가 복음을 증거하면 졸아요.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 네. 그러면 오늘 보면 소동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타라소라는 말인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약을 흔들어 섞다. 무슨 약인지 모르고 흔들어 섞었는데 이걸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 그런 상태를 소동한다고 그래요. 에? 약을 흔들어서 섞다. 에? 약을 흔들어서 섞었는데 무슨 약을 넣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소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먹으면 죽을 건가, 이걸 먹으면 살 건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약을 먹여놨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요. 본질이 안 보여서 막 졸리고, 본질이 안 보여서 성질나고, 본질이 안 보여서 상처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소동하다가 뭘로 말하냐? 거칠은 거예요. 왜? 약을 먹어서. 어떤 약인지를 모르고 흔들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먹었기 때문에 어떤 약이 지금 나타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부자금이. 거칠은 사나운 야만스럽다는 게 뭐예요? 동물적인. 예. 내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일을. 어지럽히다. 혼란, 동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근심하다, 괴롭다, 요란케 하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9절.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우리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일처리 없으니까 일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지금 없으니까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에 상응하는 바울과 신라의 몸값을 받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야손과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지금 풀어준 거예요. 보석금은 금방 했고요. 놓아주니라. 이 말은 아풀루오는 고전 합성어입니다. 아포 플러스 리오. 아포는 뭐라고 그랬죠? 분리 전치사. 무슨 일이 있어도 아포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포는 분리. 루오란 말은 풀다, 깨다, 열다, 놓아주다 그런 뜻이에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판매된 소유물의 포기. 고전 헬라어로 놓아주다 이 말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판매된 소유물의 포기. 이미 내가 돈 받고 팔았으니까 포기가 된다 이 말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죄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돈을 지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미 팔았어. 그래서 소유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방면하다, 삶의 의무로부터 해방하다. 어떤 삶의 의무로부터, 어떤 고난의 삶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킴을 뭐라고 그런다? 놓아주다. 그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악에서 놓아준 줄 믿습니다. 고난에서 놓아준 줄 믿습니다. 이미 판매된 소유물의 포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다 사왔다는 거죠. 네? 십자가에서 다 보석금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고난의 어떤 삶의 의무로부터 면제해주고 해방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앞날은 복음으로 늘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